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아멘. 자, 요한복음 11장의 이 나사로의 그 죽음을 주께서 그 죽음에서 그를 사망에서 일으키셔서 생명으로 이끌어내시는 그러한 가장 아주 절정에 해당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며칠 동안에 이 11장을 읽으면서 또 보았던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이 삼남매를 주님은 많이 사랑하셨고, 또 예루살렘을 오실 때마다 이 베다니에 들리면서 그들의 집에서 또 머물기도 많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특별히 이 삼남매를 아끼시던 중에 나사로가 병들어서 빨리 내려와 달라 하는 요청을 전해 듣고도 주님께서는 신속히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틀이나 더 머물러 있다가 이제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시면서 나사로가 그 죽었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이제 무덤에 묻힌 지 또 나흘이 지난 후에 바로 이 장례를 치르는 이 집에 찾아오시게 되고, 또 마르다의 입을 통해서도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도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는 25절 26절의 말씀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이미 앞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마르다의 고백도 우리가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믿는다는 이 입술의 고백이 참 고백이 되려면 진실로 당신의 오라버니가 죽었으나 그리고 그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되어 오늘 본문 39절처럼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주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실 때 그건 단순히 그의 존재를 이야기함이 아니라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믿어야 되지만 마르다는 아직 거기에까지 이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39절의 이 마르다의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르다에게 확인하는 말씀으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보게 될 것이라 라고 주님은 마르다에게 또 한번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장면은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많은 표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면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것이 큰 축복입니다만, 그러나 날마다 표적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여러 표적의 이야기들, 기적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깨달음과 또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야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것이 단순히 도무지 과학과 또 합리적 사고로 이성적인 그런 판단으로 어떻게 죽은 자가 나흘이나 지났는데 살아날 수 있는가, 이거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거는 신화적인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를 신화로 그렇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이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에게 어떠한 능력과 권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내 육신이 죽어 지금 당장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여 그 죽었던 몸이 살아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말씀이 종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할 때 내 삶이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으로 날마다 되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나의 심령이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결코 내 마음이 죽음에 억눌려 있음이 아니라 날마다 생명의 활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이 날마다 내 이야기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것이 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본문을 살펴봅니다. 자, 3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다시라고 하는 말은 이미 어제 우리가 읽게 되는 주일날 매일 성경 묵상책의 본문을 보시게 되면 33절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 본문에서 33절에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많은 이들이 눈물 흘리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도 역시 몹시 슬퍼서 마음이 아프다, 이게 비통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주님께서도 역시 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이들, 눈물 흘리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주님도 그 마음에 매우 슬퍼 마음이 아파하셨고, 또 어제 본문 35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삶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눈물 흘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35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무덤에 가신 예수님께서 또다시 비통함으로 그 무덤 동굴 앞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장례 예법에서 대부분 장례를 치를 때 그 시신을 두는 것은 동굴을 파서, 왜냐하면 이 유대 땅도 석회질로 되어져 있는 그런 땅, 그런 산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굴을 조그맣게 파고 그 굴 안에 시신을 두고, 그리고 그 굴 밖에 돌로 그곳을 막는 그런 장례 예법을 갖습니다.
우리야 땅을 파서 그 땅에 시신을 두는 매장의 그런 장례 예법을 갖습니다만, 대부분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작은 동굴을, 산에다가 작은 동굴을 파서 그 안에다 시신을 두고 돌로 그 입구를 막아두었던 겁니다. 자,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마르다가 주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왜 돌을 옮겨 놓으시라고 하십니까? 냄새까지 나는데 이제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내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으니 이제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39절 이 말씀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하며 낙담하며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아니구나,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라고 하는 여기는 마음을 마음에 가득 가지고 그 앞에 돌을 딱 세워두어서 꿈쩍하지 않는 이 돌처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전혀 옮기지 않으려고 하는,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이 깊은 고정관념들은 어쩌면 나사로가 이 돌 안에 그 무덤 동굴 속에 시신을 두고 그리고 그 밖에 돌을 세워둠으로써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아무 소용없다 라고 하는 그런 굳은 신념처럼 이 돌을 그 위에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뿌리 깊은 그 생각, 그 고정관념과 편견, 그러면서 낙심하고 또 낙담하고 좌절하는 그 굳어있는 마음, 그 마음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추는 돌을 옮겨 놓으라, 생각을 옮겨 놓으라,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고정관념을 옮겨 놓으라, 그래서 열어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돌을 옮겨 놓아야 죽은 자가 살아서 나올 수 있을 텐데 돌을 옮겨 놓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도 그 돌에 갇혀서 그래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필요한 것은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했을 때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서 내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 묵상하면서, 주님, 내가 옮겨 놓아야 할 돌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한 이 낙담이, 이 불안이, 이 두려움이 내 마음을 휘젓고 있을 때 내가 이것들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보내려면 돌을 옮겨 놓아서 입구를 다 열어두고, 그래서 어떤 불안도 염려도 두려움도 공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다 내보내야 할 것들, 이 사망의 권세를 다 내보내려면 돌을 옮겨 놓아야 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에서 이 돌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묻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을 열어두라고, 이 돌을 옮겨 무덤을 열어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오늘 우리들이 굳어있는 마음, 닫혀있는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이 아침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이요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닫았던 마음을 열어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되고, 그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죽은 자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또 걱정과 염려들은 다 나오거라 라고 말씀하시면 내 마음 가운데 또아리를 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와서 내게 다시금 생명의 능력으로 나를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의 이야기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순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으니 이제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 마르다의 판단이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기준일 뿐,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이제는 소용없습니다 라고 단정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끝난 것 같은 시간이지만 주님께로부터는 다시 시작되는 시간일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내게는 낙담이요 좌절이지만
내게는 아무 희망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기서부터 새로운 것이 시작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내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내 육신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나의 삶도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경험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오게 되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육신이 살아나는 것으로서 제한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복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40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큰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능력을 펼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깊이 느끼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믿으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더 많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41절의 말씀에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면서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여기 이렇게 눈물 흘리고 비통하는 저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이 듣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저들이 믿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1절,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 그의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그 들으신 그대로 또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말하면 아버지가 내 말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입술의 기도이지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시고 내 말에 응답해 주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감사가 늘 고백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42절처럼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 언제나 내 말을 들으셔서 내 말대로 하나님 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말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면 하나님 들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늘 말하는,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며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아가면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 바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고 주님 말씀하시고, 이제 기도를 마치신 후에 43절에 보면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십니다. 그리고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라고 44절 말씀합니다. 오늘 이 43절과 44절이 바로 이 11장에서 가장 절정에 해당되는 그런 복음의 말씀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치십니다. 여기 나사로라 하는 이름은 바로 내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오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무덤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무덤의 자리에서 냄새나는 상태로 그대로 있지 말고 그 무덤을 박차고 나오너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러는 우리의 마음 속에 마음이 무덤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끓어오르는 번뇌로, 더러는 마음의 많은 갈등으로, 마음 가운데 온갖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괴로움 속에 계속해서 묻혀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번뇌의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압되어져 있는 그 염려와 불안 속에서부터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죽었던 사람이 곧 나사로요, 또 우리들 자신입니다. 불안한 마음 가운데 계속 머물러서 잠 못 이루면서 그 불안이 스트레스가 되어 괴로움이 계속해서 가중되어진다면 내 마음은 이미 나사로와 같이 내 마음의 생각에 갇혀서 거기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마음 문을 열고 선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할 때 나오라고 하는 것은 무덤에 있지 말고 나오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동시에 내 앞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사로가 나와서 가야 하는 방향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명령을 선포하고 계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덤에서 나왔다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렇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내 마음에 낙담과 좌절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 파묻혀 있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 순종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곁에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그를 풀어주라. 그리고 가게 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풀어주라 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죽은 자가 되었을 때 그 시신을 장례 예법에 따라 흰 천으로 두루 감싸고 거기에 모든 향품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이 모든 죽음의 결박을 다 풀어주어라. 그리고 참 자유를 그에게 만들어주며 그로 하여금 다시 일상의 삶으로 가게 하여라 라고 주님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빙 둘러 감싸고 있는, 억압하고 결박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풀어주어 이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자유함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마음 충만하여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그런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다 목격한 많은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5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1장까지 쭉 읽으면서 여러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여기서도 나사로의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는 이 나사로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점점 알아가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 45절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를 기록된 것으로 읽고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나사로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치 2000년 전에 이 무덤 곁에서 이 현장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바로 나의 삶에도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한 이 절망과 이 사망의 그림자를 다 몰아내 주시고 내 안에 소망을 일으켜 주시고 내 마음을 다시 살려 주십시오. 그래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또 하루를 살고 또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많았지만 그러나 46절에서는 또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이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그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운 예수님의 능력을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듯이 알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계속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든 동정을 다 살펴서 동양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여야 저 예수를,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저를 믿고 있는데 어떻게 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계속해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 가서 예수님의 여러 이야기를 알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생명의 부활로 나와왔던 나사로처럼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살아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말씀이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낙심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들은 내 안에 내 마음을 죽이는 그러한 사망 권세가 되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아리를 틀고 있지만 그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을 옮겨 놓으라 내 마음을 열어두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에서 내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모든 사망 권세를 다 박차고 일어나 생명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가득 채워주시고 희망을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셔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된 삶을 활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망 권세를 일으키시고 다시 생명의 부활로 나사로를 일으키셨듯이 내 삶을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께 영광 돌리며 또 한날을 시작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